여러분, 마음과 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마음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마음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무 상관도 없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가수가 불러서 뭐 인기를 얻은 곡이기도 한데,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성내면 한 번 늙는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을 만병통치약이라고도 그래요. 그죠? 웃음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은 치료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영화를 보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의사는 웃음 치료를 했던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환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웃겨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치유 능력을,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에는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을 통해 즐겁게 하면 그 웃음이 병도 고친다,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반면에 스트레스는 뭐예요?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안 받고 또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웃음은 만병통치약인데 반면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뜻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데, 심적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북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번역해서 쓴대요. 심적 고통,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의 압박을 받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 압박을 받아요. 그런 압박감, 그로 인한 어떤 부담감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을 통틀어서 통칭해서 스트레스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긴장이 일어나죠. 초조해지고 흥분도 되고 각성도 되고 불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번 주에 무슨 회의가 있어요. 우리 한 달마다 원래가 있는데, 집사님 이번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막 가슴이 뛰고, 그죠? 막 호흡도 가빠지고, 막 식은땀도 나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아니, 말씀 전하는 거 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건 왜 그래요? 호흡도 빨라지고 막, 그죠? 혈액순환도 막 빨라지겠죠? 혈압이 올라가고 초조해지고. 그럼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으면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막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돼요. 그죠? 이런 거를 스트레스 요인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전에 평안한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부담감은 내 마음의 상태를 어지럽게 한 그 전의 상태로, 그죠?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신체적인,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렇게 스트레스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다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게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만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병이 된다라는 거죠.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가 있지만 어른들 세계에서도 이게 왕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직장에 가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뭐 부하 직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을 막 피하고 싶고 이게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월요일 날 주일 세고 월요일 날 직장에 일터에 가려니 어떻게 해요? 싫잖아요.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안 가고 싶잖아요. 막 우리 애들도 학교 가기 싫어서 막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버티고 그러는데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가요. 이런 게 뭐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일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일, 업무든 공부든 무언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뭐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과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의 긴장과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 또 놓이면 막 불안이 되고 초조가 되는 거죠. 마음과 몸은 하나일까요?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웃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질병이죠. 이게 있어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니까 연예인 중에 조용구 씨가 이 건강염려증으로 생로병사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뭐냐? 증상은 있는데 있어요. 몸이 아파요. 뭐 배도 아프고 혈압도 자꾸 올라가고 심장도 뭐 압박되다가 막 이렇게 쪼여들고 이게 혈액 순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몸이 힘들어요. 피로감도 느끼는 거죠. 뭐 그렇다 쳐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설명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집에 가가지고 정말 그러냐 안 그러냐 뭐 의학사전 따져보고 그렇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 있는데 신체적인 어떤 증상은 있어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은 없는 거죠. 증상은 있는데 원인은 없어요. 막 아픈데 심장이 조여오고 배가 아픈데 의사는 괜찮대요. 건강하대요. 근데 나는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가요. 근데 또 다른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대요. 건강하대요.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병원에 가요. 근데 결과는 똑같은 거죠.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지만 이유는 없는 거예요. 원인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깨병이라고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정신과를 가라 그래요. 정신적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죠.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꼭 마치 어떤 병에 걸릴 것 같고 또 걸린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만 의사는 no problem,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게 심해지면 불안장애로 간대요. 심해지면 질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가는데 3군데, 4군데 가도 또 가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아픈데 의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 가는 거죠. 오늘 갔다 내일도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요. 근데 뭐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질병, 내가 꼭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요. 뭐 그런 공포감,
공포감을 자꾸 느끼는 거죠. 꼭 그 사람이 걸린 병이 내가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걱정해서 약도 먹고 병원에 가는데 해결은 안 돼요. 이 불안과 긴장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해요. 어떤 뭐 나쁜 친구가 있어서 왕따가 있기도 하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해서 시험을 보려니 빵점 맞을 것 같고, 빵점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아유,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아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어떤 생각이, 걱정과 불안이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깨병처럼. 근데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이런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병을 보면은 뚜렷한 원인이 있어서 치료가 되기도 하는 병이 있지만은 원인이 없는 병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병들을 보면은 신체화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저희 집사람이 젊은 날 한때 루푸스라는 병을 앓았어요. 이게 자가 면역이 안 되는 병이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 병과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기게 하는데 이런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항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가를, 내 몸을 공격해요. 그거를 루푸스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병리들이나 고혈압이나 어떤 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거죠. 마음의 걱정과 어떤 예민한 걱정과 불안이 심해지면 그것이 몸으로 느끼고 그것이 몸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성 질환이죠.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신 신체 질환 이러거든. 원인이 몸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게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하나고,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밝으냐 어둡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연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조금도 상관이 없을까요? 내 마음의 심리적 상태가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내 영의, 마음의,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무 영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래요? 양약이라고 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그 어떠한 약보다도 좋은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는 15장으로 가면 잠언 15장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죠? 마음의 심리 상태를,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뭐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죠. 그 얼굴에서,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죠. 분노로 가득하 있는 사람,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얼굴은 어떨까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가,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럼 얼굴이 어떨까요? 그죠? 그 얼굴에서 긴장감이 역력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하고 첫
설교하는 그 전도사님들, 첫 부임 설교할 때 목사님의 그 말투나 그 내용에서 어때요? 그 긴장감들이 불안해서 초조함감이 느껴지잖아요. 성도도 고스란히 느끼잖아요. 그런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이 불안해 보이고, 마음에 그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도 평안해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아서,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얼굴을 뵈니, 평안하고 인상이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이라 그러니, 그죠? 권사님이라 그러니. 그런 평을 듣는 거죠. 왜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하니, 얼굴이 평안해져.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죠? 그 뜻이 웃음이에요? 웃게 하는 자, 웃는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요?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서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퉜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기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부부싸움도 안 해요.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죠? 웃음의 가정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연주를 해요. 그의 연주를 들을 때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꼈어요. 기쁨을 느꼈어요. 그의 연주를 듣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 왕이. 그가 걱정과 번뇌에 쌓여서, 그죠? 힘들게 마음이 괴로웠을 때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죠. 기쁨을 얻었잖아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도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시편 19절 말씀 있잖아요.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밝힌다 그랬어요. 우둔한 자의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에스겔 37장이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게 인간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지만, 동물처럼 똑같이 지었지만은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체. 각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다르더라고요. 생명체 그러기도 하고, 살아있는 영 그러기도 하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음의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떡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먹으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잠든 영혼이 깨어나니까. 어리석은 영혼이 지혜를 얻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플러스 영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육이 있어요. 동물처럼 육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몸이 있고 마음을 또 움직이는 몸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전체를 주관하는, 그죠? 이 전체를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몸, 마음, 영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과 기능은 달라요. 몸의 기능이 있는 거죠. 몸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영이, 마음은 몸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몸은 뭐예요? 이 욕망과 욕구로만 채워져 있죠. 이걸 통제하는 마음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죠? 움직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마음의 기능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진리의 삶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그저 만들어 가게 하는 영의 기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몸이 아프면 영도 아픈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눕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몸이 힘들면 그게 영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사업이 안 돼요. 자녀가 말썽을 피워요. 사람들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몸은 건강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도 심리적인 상태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한데 왠지 불안해. 삶이 힘들어.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일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해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기쁨을 얻게 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 아무 이상 없어요. 마음도 괜찮아요. 기뻐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공부하면서 배웠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의 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내 심리적인 상태도 점검을 해보고 나아가서 영적인 상태도 점검을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내 모든 삶을 즐겁게 주도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변할 때가 있잖아요. 즐거웠던 그 마음이 우울하게 바뀔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절망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래 살아 무엇하나? 에이, 내 인생,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세 한탄하게 하고 삶의 재미를 못 느끼게 하고 하는 일도 기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염려증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럼 구술해야 돼요? 구술하면 뭐 좋아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심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게 하는 것,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도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바로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보게 하고, 그죠? 그를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부정적인 나쁜 악한 마음, 즉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이기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함께 봅니다.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그냥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울을 앞세워서 박해를 하니 어떻게 해요? 네, 도망을 피해 간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왔는데 그냥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죠?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심령에 뿌려진 거죠. 마음에 뿌려지고 마음에 들어가자 그 복음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보면 이게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는 누가 주관하고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다음 이야기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어서 그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막 행사를 해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러한 곳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시몬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나쁜 악한 마음, 또 그러한 사단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들어왔을 뿐이다. 심령에 들어오자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삶에는 뭐가요? 표적이, 능력이 나타났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 있다면, 충만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정말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정말 그 상태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져, 불 속에 던져지든 물 속에 던져지든 사자가 굴 속에 던져져 있든 걱정과 불안으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든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천국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충만해 있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을 때 그건 천국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요?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도 이길 자가, 오히려 도망가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이 올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니까 몸에 질병이 오는 거고, 몸에 병이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고, 이것처럼 영이 약해지면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를 삶을 구속하고 얽매이고 압박하고 괴롭혀서 불안을 일으키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병들게 했던 그 상황, 그 삶 원인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서 해방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건세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창세기 1장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치료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은 사역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병자들,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여 청종만 한다면 내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